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제자입니다. 옆에 분하고도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자,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가져야 할 세 가지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제가 방금 짝꿍 주점 우리 밑에 앞에다가 차를 댔는데 보니까요 담배꽁초가 수북이 쌓여 있어요. 왜 그러죠? 주인이 없으니까. 문 닫은 지 좀 되니까 그게 빈집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내주하시고 인도하심을 못 누리면 마귀가 불신자는 귀신이 집을 짓는 게 육체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속아요. 빈집 만들지 말고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가져야 할 세 가지 신앙. 첫 번째는 종말신앙. 계시록 22장 12절 13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제가 뭐 한 게 없어서 이런 말 잘합니다. 그러나 이게 주님 앞에서는 그 말 하면 안 돼요. 이건 겸손이 아니고 무능이에요. 지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주었다. 네가 무엇이든 하고 와라. 그 내용이에요. 그 무엇이든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제가 뭐 한 게 없어서 그 말 하시면 안 됩니다. 깨어 기도하면 됩니다. 종말신앙. 우리는 말세의 시대를 살고 있다. 나는 내일 모레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살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게 종말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와 부활신앙입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모든 걸 끝내신 십자가 신앙.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뭐 나를 찾는다, 뭐 비운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아멘으로 시작하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뭐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소망 없던 내게 참 소망, 그리고 교회에 대한 소망, 시대적 소망이 생기는 게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뭐 해야 됩니까?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뭐 할지 모른다. 부활신앙이 아직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신앙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은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신하가 왕궁에 나아감같이 교회를 그렇게 나오면 그 사람은 행복하고 성공합니다. 내가 악인의 장막에 있는 것보다 주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좋다 고백될 정도면 그 사람은 교회 생활, 신앙생활 축복입니다. 우리 십자가와 부활신앙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평생 가장 후회하는 게 무엇일까? 65세 이상 노인들 대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 평생 걱정하는 거, 아니 후회하는 거 뭘까요? 돈을 많이 못 벌었다, 뭐 어쩌자, 뭐 그럴 것 같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뭐냐? 내가 너무 걱정을 많이 하고 살았다. 그거더라고요. 1위가 너무 걱정, 생각해 보니까 지나놓고 보니까 쓸데없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걱정, 미리 땡겨서 걱정, 아무것도 아닌데 걱정, 평생 후회되는 거, 걱정을 너무 많이 하고 살았다. 가족 걱정, 돈 걱정, 걱정하다가 끝냅니다. 척 스윈돌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그래서 돈보다 환경보다 성공보다 교육보다 중요한 게 있다. 태도와 자세라는 거예요. 태도가 모든 것보다 중요하다.
외모나 재능이나 기술보다 중요합니다. 이 태도가 교회나 가정을 훌륭하게 만들 수도 파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10%는 나에게 발생한 사건이나 일들이에요. 90%는 그 사건에 대한 나의 반응과 행동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란 것을 가만히 놓고 보면 일이나 사건은 10%인데 결국은 그거 반응하고 행동하고 막 하다가 가는 거예요. 편안을 추구하면 권태가 오고 편리를 추구하면 나태가 옵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던 것들이 실은 내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얼마나 오래 살지는 선택할 수 없지만 보람 있게 살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얼굴의 모양은 선택할 수 없지만 표정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주어지는 환경은 선택할 수 없어도 내 마음의 자세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행복도 불행도 나의 선택이다. 그런데 우리는 뭘 받았어요? 플러스 복음 받았어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제가 무슨 날이었을까요? 10월의 마지막 밤 이럴 줄 알았는데 10월의 마지막 밤 종교 개혁일. 우리 권사님이 알고 계셔. 1517년 10월 31일 종교 개혁일.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를 종교 개혁 주간이라고도 합니다. 저는 11월 1일 오늘 우리 교회 종교 개혁일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에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랍투라. 제가 왜 헬라어로 했을까요? 여기 안 써 있어요. 뭐 있어 보이잖아요. 태도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4가지 원칙 중에 뭐가 남았을까요? 만인 제사장. 만인 제사장이에요. 종교개혁 내용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만인 제사장설은 카톨릭 교회의 통념을 깨고 개혁교회를 탄생시킨 핵심입니다. 지금도 카톨릭 교회는 만인 제사장이 아니고 뭐가 있어요? 교황과 신부들이 있어요. 교황. 교회의 황제예요. 이상한 꽃갈모자 쓰고 거룩하게 다니면서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인정을 받아요. 물론 뭐 잘됐다 못됐다 말할 게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교황이 아니고 만인 제사장설이에요. 교황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왕은 예수님인데 뭔 교회의 왕이 필요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상은 성경만 제대로 갖고 있으면 목사도 필요 없어요. 사실은. 우리 다가 제사장이라니까요.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왜요? 구약시대에는 레위지파에서만 제사장직을 이어받았습니다. 신약시대에는 구약의 제도가 폐기됐습니다. 완성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는 그 순간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왜요? 이제는 대제사장이 한번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던 그 휘장이 예수님 숨을 거두는 순간에 찢어졌다. 이제는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 그랬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성소 휘장이 찢어졌듯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사장입니다. 어디에? 교회에. 가정의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은 현장의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뭐한 사람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 선포해주고 축복을 선포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욕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세요. 제사장은 축복의 선포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비밀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적 신앙이 종교개혁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개혁 되기 바랍니다. 목사가 어째서 교회가 어땠고 저쩌고 그건 만인 제사장이 할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놓고 하나님 앞에 해결 받으세요. 경제적인 응답도 받으세요.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마음껏 쓸 수 있는 응답과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말씀대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주의 천사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습니다. 번개가 어떻게 생겼죠? 번개? 네. 이걸 설명하는 분이 있어요. 참 대단한 분이. 번개가 어떻게 생겼냐? 오늘 3절에 보니까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여러분 천사 본 적 없죠? 오늘 예수님의 무덤에 앉아있던 천사의 묘사입니다. 그 형상이 번개 같더라. 이걸 보고 사람들이 했대요. 지키던 자들이 무서워 떨며 죽은 자 같이 됐다. 얼마나 그 형상이 무서웠고 기가 막히면 그냥 한마디로 표현했어요. 번개 같다. 옷은 눈같이 희더라. 꿈속에 그런 천사라도 한번 보면 인생이 바뀔 건데. 오늘 성경으로 보니까 번개 같은 천사. 천사만 봐도 그런 형상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형상이에요. 그 천사도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 한마디 하려고 지금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여자에게 뭐라고요? 갈릴리로 가라. 예수님 거기 계시다. 그 말 메시지 하려고 지금 천사가 앉아있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2명 특별한 사람입니다. 제자들, 남자들, 사도들 다 도망갔는데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것도 로마 군 일개 군단이 지키고 있는데 매일 갔을 겁니다. 3일째 갔는데 오늘 무덤이 굴려져 있고 천사들이 있고 군인들은 죽은 자같이 다 뻗어 있고 놀라서 그런 상황을 본 겁니다. 말씀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면 제가 개척할 때 메시지를 뭘 받았냐? 너의 시대를 열어라. 저 가슴이 뛰더라고요. 개척하려고 딱 마음 먹었어요. 집사람한테 우리 개척해야 되겠다. 이제 시간표가 됐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말씀 집중했어요. 왜? 메시지대로 가야 되니까요. 근데 나온 말씀이 너의 시대를 열어라 했어요. 유 목사님 집회. 물론 그러고 이제 개척하는 과정 속에 많은 말씀을 받았는데 가장 교회의 확실한 응답은 시편 16편 6절이에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다. 하나님의 기업이 아름다운 곳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을 아름답게 세워라. 아름다운 교회로. 말씀 받고 시작한 거예요. 복음 복지 시대를 열어라. 개척 전에. 그 메시지 막 나오면서 복음 복지 시대. 그랬는데 신기하게 햇살저 가정센터 문이 열린 거예요. 물론 거기에 따른 성경 구절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시대적 메시지를 주시면서 받았단 말이에요. 아동센터가 뭔지도 모르는데 응답받았어요. 그러더니 이제 정말 캠프 총무하면서 캠프 해야 되겠다. 근데 지금까지 했던 캠프를 더 이상 밀고 나가기가 아닌 거예요, 이게. 무슨 캠프요? 정말 시대적인 메시지 잘하고 교회 부흥시킨 강사 불러다가 노예에서 메시지 하고 그리고 캠프 쫙 나가서 전도하고 영접하고 세우고 와. 그리고 나서 포럼하고 영접 몇 명 했고 뭐 시스템이 몇 개 어떻게 세워졌고 그리고 나서 돌아보면 몇 달 뒤에는 아무것도 없는 이걸 지금 수십 년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이제는 캠프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캠프 총무가 됐어요.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건 해봐야 또 실패인데. 그러다가 우리 김흥식 목사님 만났어요. 시스템 캠프. 물론 그 전에 최영호 목사님 캠프 만났어요. 기본. 이거다. 그런데 우리 최 목사님이 노예 캠프를 몇 번 인도하고 좀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제가 그러니까 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냥 최 목사님 와서 해버리면 되는데. 그러다 김흥식 목사님 만나니까 이제 시스템 캠프. 그리고 제가 응답받은 게 우리 교회가 응답받은 게
이룸 사회적 협동조합이에요.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 우리가 말씀 따라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교회 지금 뭐 얼마나 크게 힘이 있고 능력 있냐? 없어요. 교회 한번 이전하는데 제가 머리가 아파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데 안 보여. 안 보여. 저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믿음대로 역사했으니까. 옆에서 뭐라 하니까 제가 스트레스 받아요. 집중해라고. 제가 집중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일 할 때는 전 집중해요. 저는 초등학교 때 미술 시간이 제일 재밌었어요. 남들은 막 지루하고 힘들어하는데 저는 미술은 하루 종일 해도 안 지루한 사람이에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니까.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따라가면 응답을 받습니다. 현장에는요 특별한 응답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가야 될 땅도 건물도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안 보이니까 조금 약간 낙심도 될래다가 기대도 될래다가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냉온탕을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돼요? 좀 몸이 짱 그렇거든요. 이번 주에 아동센터에 그 교육 봉사를 한 대학원생이 이제 2주 봉사하고 갔어요. 근데 집사람이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성균관대 나와서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학생이에요. 여학생. 송대 나왔으면 엘리트네.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 다르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온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 2주 딱 봉사하고 가는데 편지하고 선물을 딱 주고 간 거예요. 2주 하고 편지까지 써서 그 편지도 제가 그냥 줘보라 그랬더니 장문의 편지를요 나름대로 자기 느낀 걸 썼더라고요. 마지막 교육봉사날에 엽서로 장문의 편지를 보냈는데요. 코로나 사태로 교육봉사가 어려웠는데 아무 조건 없이 받아줘서 감사한다는 말과 함께 코로나가 확산될까 시간 채우기 바빴는데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러놓고 이제 본론을 얘기합니다. 센터에 처음 왔을 때 센터 동영상을 보고 여러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는 사실에 한 번 놀라고 실제로는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2번 놀라고 학습하는 과목수, 교재수에 3번 놀랐습니다. 원장 선생님께서 교육에 얼마나 정성을 쏟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확신과 믿음이 느껴졌는데 그것이 원장 선생님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책에 잡힌 센터를 만들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들이 밑바탕이 되었을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교육은 아이들의 미래에 분명 큰 힘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햇살 지역 아동센터에서의 배움으로 따뜻한 마음의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12일 동안의 가슴 벅찬 경험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쭉 마무리 인사를 했는데 제가 보면서 좀 감동이 오더라고요. 이 사람 좀 다르다. 분명히 좋은 선생님, 엘리트 선생님이 될 거다. 그래서 제가 물어봐서 복음 전했냐고. 워낙 바빠서 복음을 안 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볼 땐 분명히 이 선생님에 대한 하나님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라도 분명히 만나면 제가라도 복음 전하려고. 현장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굉장한 힘을 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는 뭐대로 말씀 따라가고 말씀대로만 하면 됩니다. 모든 게 다 정리가 돼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는 그가 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제가 렘넌트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지난 30일 영국 데일리메일 해외 언론이 기원전 42년에 제작된 금화가 29일 런던에서 열린 경매에서 수수료 포함 324만 파운드에 팔렸습니다. 2000년 된 희귀한 금화 한 입이 경매에서 48억 원이라는 가격에 낙찰이 된 거예요. 이게 뭔 금화냐면 로마의 영웅 줄리어스 시저, 율리우스 카이사르죠. 그 사람을 뭐예요? 살해한 기념으로 2년 뒤에 제작한 금화예요. 누가? 브루투스가. 그러니까
줄리어스 시저가 마지막 한 말이 그거잖아요. 브루투스 너마저 나를 배신했느냐. 그 칼에. 그래서 그 금화의 앞면에는 블루투스가, 뒷면에는 칼 부자루와 에이드 마 3월 15일이라는 글자가, 그 금화가 전 세계에 3개 남아있대요. 은화는 한 100개. 그러니까 48억 원이 되는 거예요. 왜죠? 줄리어스 시저는 그만큼 대단한 인물이에요. 유럽에서는 그 시저라는 말이 황제라는 말이 될 만큼, 한마디로 그냥 고유명사가 될 만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금화가 기록적인 가격에 팔린 것은 놀랍지 않다. 예술성과 희귀성 그리고 역사적 의미도 담기 있기 때문이다. 자, 그거하고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죽음이 예수님의 특별한 죽음이에요. 휘장이 갈라졌다.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구원의 길이 완전히 열려버린 거예요.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 땅도 알아본 거예요. 땅도. 이 땅의 주인이 죽었다는 것을. 그리고 많은 무덤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났다 그랬어요. 그거 인터뷰했으면 대박이 났을 건데. 이 사람들 일기만 남겼어도.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죽음입니다. 나의 구원을 위한,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한 죽으심이에요. 이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천사가 지금 중요한 얘기 하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나셨다. 와, 끝인가? 지금 갈릴리로 가라.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막 하고 이 여인 둘이 막 가서 막 얘기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나셨다. 우리가 천사를 보았다. 그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만나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셨다. 지금 계속 메시지가 뭐예요? 천사도 예수님도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왜요? 중요한 메시지를 해야 되니까 갈릴리로 모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왜 왔어요? 오늘 종교 개혁하려고 왔어요. 종교 개혁이래. 뭐 하라고 왔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지시하신 곳에 여러분이 지금 온 거라 이 말이에요. 아름다운 교회 성도는 주일날 뭐 하러? 주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받으러 어디로? 아름다운 교회로 온 겁니다. 뭐 하려고요? 두 번째, 예수님의 절대 명령을 따르라. 예수님의 절대 명령을 붙잡으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습니다. 자, 예수님은 부활 후에 만난 사람만 500명 이상이에요. 한 1000명 돼요. 그런데 중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메시지가 뭐예요? 진짜 중요한 메시지 하기 전에 모으신 거예요. 어디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 어디요? 에? 갈릴리 어디요? 큰일 났네. 이 제자들은 이때 당시 알아서 갈릴리로 가라 그럼 갈릴리 어디 가요? 여관에 가요? 모텔에 가요? 회당에 가요? 이 사람들 알아들은 거예요. 천사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 빨리 갈릴리로 가라 그럼 갈릴리 어딘지 알아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말했어요. 빨리 가서 갈릴리로 가라 해라. 근데 어디라고 얘기를 안 해.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갈릴리 어느 산으로 가라고 얘기 안 했는데 제자들은 안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어젯밤에 부활하신 주님 여러분 꿈에 나타났어요. 내일 빨리 가라. 그럼 여러분 어디로 가야 돼요? 아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 성도는 아름다운 교회로 와야 되는지를. 지금 부활하신 주님과 천사를 만난 제자들은 아는 거예요. 어디로? 갈릴리의 감람산으로 가야 된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무슨 산? 감람산. 왜 감람산이에요? 감람 열매가 많은 산이에요. 그 당시에는
나중에 이제 이거 싹 로마 군대가 다 했지만, 그리고 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는 거예요. 감람산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아름다운 교회에 오신 것은 지극히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중요한 메시지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늘의 권세가 뭐예요? 보좌의 권세예요. 그 이름으로 천국 문을 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천국의 주인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역사와 생명과 모든 걸 통치하고 다스리는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His story, 히스토리라 그래요. 누구의 이야기? 영웅들의 이야기? 아니에요. 오직 그분의 이야기예요. 태초부터 창세부터 말씀해온 그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농담으로 목사님이 차를 잘 만들고 이름을 잘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산타를 패냐고. 그러더니 또 그러더라고요. 소나타라고. 소나타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래서 나왔지 않냐고. 제네시스. 창세기. 그랬더니 옆에 있는 목사님이 그래요. 그러면 레볼루션 나오면 끝이네. 차 이름이 이제 창세기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엑소더스 지나서 쭉 나오다가 이제 계시록이란 이름의 차가 나오면 끝이네. 농담 삼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세요. 마귀가 막 미쳐 날뛰는데 왜 놔둬요? 시간표. 우리에게는 믿음의 시련을, 그리고 진짜 응답받도록, 가짜들은 드러나도록. 지금 마지막 때가 그럴 때 양과 염소가 드러나고 달란트가 묻은 사람, 쓰임받는 사람, 지금 충성해야 될 때냐 안 해야 될 때냐 그 기로예요.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첫 번째가 뭐예요? 가라예요.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 이미 가 있어요. 그게 내게 주신 현장이에요. 가라. 대한민국 순천 땅에, 여수 땅에 나를 보내셨습니다. 믿는 순간 나의 집, 나의 직장, 나의 지역은 이미 선교 현장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걸 못 깨달으면 전도를 어떻게 해요? 제가 어저께 교회 식재료 사려고 마트 갔더니 선물을 주더라고요. 누가 그 마스크하고 사탕인가 뭐 껌인가 뭐 하나 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듣기 좋더라고요. 그렇지. 저렇게 전도는 저렇게 해야지. 우리 교회 오세요 이게 아니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더니 그 다음 말,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잘해요. 그 전도지만 전도가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전도를 하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철판이 얇아서 그런 전도도 못 하잖아요. 특히 A형 못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전도, 그걸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하늘과 땅에 권세 가졌으니까 그거 갖고 가라. 너희 힘으로, 너희 돈으로, 너희 배경으로 하는 거 아니다. 내가 하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그러나 너를 통해 하겠다. 너희 교회를 통해 하겠다는 거예요. 가라. 우리는 뭐예요? 나의 현장을 보는 눈이 있으면 돼요. 어떻게? 불신자 상태로 망해가는 현장. 복음 끊어져서 재앙시대로 변해버린 세계 현장을 보라는 거예요. 일단 봐야 주님이 역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전에는 가야만 되는 줄 알았어요. 우리 단일민족, 배교민족. 그런데 어느 순간 전 세계 나라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지금. 갈 필요도 없어요, 사실. 물론 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선교할 수 있어요.
요즘 뜨는 단어들 중 기레기란 말이 있습니다. 기레기. 그 2010년 초부터인가 나왔던 단어인데 기레기가 뭐죠? 기자와 쓰레기 합성어예요. 기자들이 자꾸 이렇게 쓰레기 짓을 하니까. 근데 요즘 드라마에선가 나온 겁내기, 의레기란 말들이 막 나와요. 겁내기는 검사와 쓰레기 합성어, 의레기는 의사와 쓰레기 합성어. 지금 한마디로 전문인들이 타락했다 이 말이에요. 자기 본분에 다행히 아직 목내기란 말은 안 나왔는데 이 말이 안 좋아서 그런지. 근데 이미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래기가 돼 있어요. 예. 솔직히 말하면 열의 8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2명은 그나마 충성하지만 사람들은 그 8명을 보고 손가락질하는 시대가 오직하면 교회 공회 시대라 그러겠어요. 교회 공회 너무 많아서 연양 2지구요 쭉 한번 돌아보세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뭔 교회가 이렇게 많은지. 더 기가 막힌 거는 우리가 봤던 건물 지금 그것도 하나님 주신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목사가 그 뒷 건물 보여드리더니 이 교회 한번 보세요 그러더라고. 교회 잘 져놨 빨간 벽돌로 굉장히 크게 잘 져놨어요. 성도가 10명이 안 된대요. 그래 말이요. 10명 안 돼도 진짜 그 교회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이번에 우리 그 교회 동기 모임 하는데 그 목사 한 명이 자기가 아침밥을 사겠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성도 몇 명 안 되는 걸. 괜찮아. 근데 이 친구가 약간 그게 있어요. 이게 뭐 어깨에 후카시가 좀 들어가 있다고 하나? 뭐 약간 좀 이게 그래서 좀 뭐 나서는 약간 그런 걸 좋아해서 괜찮다고. 우리 그냥 동기회비로 하든지 내가 회장인데 내가 사도 사야지. 자기가 산대요. 그래서 아니 어려운 줄 아니까. 근데 신기한 건요. 성도가 진짜 한 가정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한 가정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이번에 교회 이전 및 임직식을 하거든요. 그 한 가정이 이 친구한테 올인을 하는 거예요. 차가 2대 집 사주고 교회 이전해요. 한 가정. 식당 하는 분이 그냥 아들처럼.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카드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권사님이 카드 줘서 사라고 했다고. 진작에 말하지. 100명 교인이 있어도 불행한 목사가 있고 한 사람만 있어도 힘이 나는 목사가 있는 거예요. 물론 전체적으로 볼 때는 100명 있는 분이 좀 더 행복할란가? 또 아니에요. 복음 가진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세례 줘서 뭐 하라고요? 제대로 신분 권세 확인시키고 말씀으로 교회화시키라는 거예요.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집 들어갈 훈련하는데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무시할 수 없는 게 교회고 그렇다고 큰 교회지에서 과시할 필요도 없는 게 교회예요. 교회는 생명 살리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달하는 곳이에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흐르면 그건 건강한 교회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제법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깃발을 올리기 전 100년 전 체코 프라하에서 개혁운동을 일으킨 선각자가 있습니다. 얀 후스라는 1372년에 태어나 가톨릭 교회에 의해 1415년 7월 6일 화형당했습니다. 이 사람이 화형당한 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믿어라.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지켜라. 그러니까 콘스탄츠 감옥에서 한 말이에요. 지금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당연한 주장인데 이때는 이게 죽을 일이에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다. 죽을 일이라고요. 그것도 누가? 성경 들고 있는 가톨릭에 의해서. 나의 민족이여 부디 살아남으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또한 모든 이들에게 진리를 알게 하십시오. 이 사람이 체코 국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영국 개혁자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아 대학교에서 교수로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목사도 아니고 교수예요.
그는 콘스탄치에서 열리는 종교회의에 신변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황제의 복인서까지 받고 참석했으나 도착 즉시 투옥되어 1년간 고문을 당하고 1415년 7월 6일 화형을 당했습니다. 이 사람이 불길 타오를 때 부르짖은 마지막 말이 대단히 중요해요. 당신들은 지금 거위 한 마리를 불사르고 있지만 100년 후에는 불태울 수 없는 백조가 태어날 것이다. 그로부터 100년 후에 1517년 후스가 예언한 대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깃발을 꽂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해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하는 한 말 중요해요.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했습니다. 제가 한 주간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했다 그랬잖아요. 월요일 교역자 모임 하는데 옛날에 같이 신학교 다니던 후배 목사, 동생처럼 생각하면서 집에서 잠도 재워주고 밥도 많이 사주고, 결혼하더니 연락 없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러더니 이번에 광양에 개척하는 교회에 이제 후임으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번 교역자 모임에서 인사하면서 뭐라고 할까 만감이 좀 교차해요. 본인도 대학 때랑 참 도움 많이 받았다고 고백은 하더라고. 이 친구는 뭐 하다가 나타나갖고 저렇게 좋은 교회 개척을 하지? 약간 좀 그런 생각. 그리고 화요일 날 나주 한빛교회 노예 임원 및 캠프위원회 모임하는데 그 나주 한빛교회가 배밭 위에 바로 아파트 쫙 보이는 언덕에 배밭에다가 교회를 건축했거든요. 2층을 딱 벌써 뼈대 올려놓고 있더라고요. 지금 건축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저렇게 좋은 땅에 저렇게 2층을 건축하고 있는데 나는 뭔가, 이게 사람이 은근히 기분이 막 좋아야 되는데 이 언약 잡은 교회가 막 그러고 딱 왔는데 우리 사모님하고 권사님이 너무 좋은 땅이 있다고 당장 제가 올 때까지 막 몇 시간을 기다렸다가 간 명말마을에 그 75평짜리 그거 보니까 답답하는데 둘은 막 가슴이 뛴다면서 이게 말은 못하겠고 나는 지금. 근데 우리 집사님이 그랬다 그래요. 보고는 너무 작다고. 이 사람이 이제 뭘 보고 오면 그래요. 전에 명말 괜찮은 땅 보고 나서 그 다음부터 영 다른 게 이게 눈에 안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 캠프 하는데 또 우리 최 목사님 간증할 것도 많고, 또 뭐 벌써 교회 또 막 부산에 개척했는데 벌써 40명 모이고 막 이러는데 또 힘 받으면서 또 뭔가 알 수 없는 이게 난 뭐지 지금? 근데 그날 저녁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우리 사모님 집중하라면서 뭐라고 하는데 별일 아닌데 화가 나는 거예요. 집 나와버렸어요. 갈 데가 없더라고.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이요 딱 뭔가 중요한 걸 봐야 될 곳으로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원래 교회 와서 잘라 그랬는데 내가 지금 이 나이 먹고 내가 교회 와서 자야 되겠냐 싶게. 그러고 이제 다음날 들어갔어요. 에휴, 새벽 기도고 뭐고 그냥 하루 그냥 푹 쉬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금요일날 또 집사람 와갖고 뼈 때리는 한 마리 뚝딱 하더라고. 낙심도 사치다. 와, 나 진짜 또 나가자. 그러고 그냥 문 닫고 누워서 계속 낙심도 사치다. 사람이 맞는 말 하는데 화가 나는 거 있죠. 근데 이게 또 맞는 말이에요. 맞아요. 낙심도 사치예요. 그래서 방황은 하루로 끝내고 또 새벽 기도부터 새로 시작했어요. 낙심하고 싶은데 별로 낙심 안 되는, 그러면서 늘 저에겐 나는 복음 가진 목사다. 내 인생 지금까지 별로 한 것 없지만 말씀 따라왔다. 그 이정표는 제가 확실해요. 누구보다 확실하게 저는 말씀 따라왔다고 확신해요. 모든 것, 저는 직장 잡는 거, 결혼하는 거, 개척한 거,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하나가 말씀대로 따라왔어요.
목요일 날 제가 또 좀 더 낙심된 거는 우리가 지금 이 구원의 길을 얼마나 그랬어요. 1분, 3분 하라고 나보고 시키라는데 둘러보니까 누구라도 나와서 뭐 서로 내가 할게요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시킬 사람이 있는데 없어요. 솔직히 못할 것 같아. 아무도. 계속 올리는 우리 김 권사님 찾아봤더니 또 그 시간에 없네. 이게 약간 민망하고 부끄럽고 그래서 좀 낙심이 살짝 들락 했는데 여러분들이 대기만성이라 큰 그릇은 늦게 된다고 구원의 길도 천천히 한 10년 동안 하세요. 결론이 뭐예요? 주님의 명령을 미션으로 실행하라는 거예요. 지금 절대 주님이 우리한테 절대 명령을 주신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제자 삼으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쉽게 말씀을 주잖아요. 구원의 길 해라고. 왜 안 하냐고요. 저는 구원의 길 그릴 때 너무 감사해요. 내가 이 구원의 길 그릴 수 있다는 거. 저희 신앙생활 약 5년 가까이 돼요. 모태신앙이니까. 55년 동안. 이 구원의 길을 내가 만약 옛날 교회에 있었으면 내가 이거 하고 있었겠어요? 못하죠. 그냥 열심히 중직자는 될 거예요, 아마. 저는 장로가 꿈이었으니까. 근데 이 구원의 길을 그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전 기적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복음의 핵심을 그릴 수 있다는 거. 저 매일 5분 구원의 길 그리잖아요, 지금. 안 지루해요. 저는 원래 뭘 해도 금방 질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구원의 길만큼은 그려도 왜요? 내가 이거 한다는 게 저는 너무 지금도 신기해요. 이걸 선포한다 대상자를 놓고 너무 감사해요. 한 지역을 놓고 교회를 놓고 매일 좀 더 해야 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누군가를 위해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 당장 역사 안 일어나도 괜찮아요. 이거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주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감사하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올리면서 또 기대가 돼요. 누군가 또 올리겠지. 우리 김효정 권사님이 매일 절대 언약 붙잡고 강단 말씀을 매일 이렇게 올리는 거 제가 솔직히 칭찬은 많이 안 해요. 또 시험 든 사람이 있을까 봐. 근데 참 이게 대단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봐서 권사님 참 중요한 일을 한다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강단 말씀을 매일 붙잡게만 해도 역사라는데 그걸 작품으로 만든다. 일기 쓰는 심정으로 한다 그러더라고. 그렇죠. 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지만요. 그게 딱 체질화되고 습관화되면요. 이걸 이제 누리게 돼요. 누리면 뭐가 나오냐? 작품이 나와요. 그 작품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길은 누가 그리는 거냐? 누가 구원의 길이에요? 산자가 그리는 거예요. 산자가. 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 안 해도 돼요. 난 살 만큼 살았다 그러면 구원의 길 안 그려도 돼요. 구원의 길은 내가 구원받고 산자가 되었으니 산자가 할 수 있는 게 구원의 길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선포 당연히 해야 되지만 산 사람은 하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 올리는 것까지. 그 교회의 축복이자 사명이에요. 함께 올리고 기도하고 개인 양육. 모든 사람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요. 말씀은 영의 양식이에요. 보겸이가 이번 주간에 열이 막 나고 막 그랬어요. 얘가 조금 상태가 안 좋으면 밥을 일단 안 먹어요. 애들이 그러잖아요. 평상시에도 잘 안 먹고 자꾸 막 간식 같은 거 먹다 보면 밥을 잘 안 먹는데 그날따라 하루 종일 안 먹더라고요. 그나마 먹는 아이스크림 달라고 하는데 아이스크림은 안 주고 뭐 초콜릿, 음료수 뭐 이런 거 막 먹고 다음날 대변을 봤는데 대변이 아니에요. 이건 아니 물개똥이라고 그러죠. 막 그걸 싸놨더라고. 먹은 게 없으니 말씀의 양육 안 받으면 우리 속이 그렇단 말이에요. 영의 양식이에요. 개인 양육. 내가 말씀을 누군가에 전해줘야 이 사람 그 말씀 받고 살아나요.
여러분 가정에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속이 안 좋아서 물개똥 싸듯이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영적으로. 밥 먹어야 사는 사람은 난 물만 먹어도 산다 그런 사람은 말씀 양육 안 받아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나는 밥 먹어야 산다 생각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똑같아요. 말씀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사문을 왜 인생 실패하죠? 예배 실패해서. 왜 예배 실패하죠? 예배만 드려서. 예배 전에 말씀 받을 거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받을 때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확신하고 말씀 듣고 이걸 포럼할 수 있는 사문을 기록해 보세요. 달라져요. 평일 은혜가 지속되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 우리가 만난 이유입니다. 이제 순회팀을 구성해서 11월 이제 첫 주니까 우리가 교회가 13개인데 유명무실한 데도 있지만 어쨌든 교회 다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돌아가는 거 이제 확인하러 순회할 겁니다. 이번 주부터. 어디서부터 할까 고민하다가 뭐니 해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좋아요. 그래서 위라 하면 북쪽. 그래서 북쪽. 저기 월등. 이제 두 분 중에 한 분이 결정을 하면 거기서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저기 샬롬 왕지 뭐 이쪽 그리고 소명 그 다음에 신대 그리고 이제 여수 묶어서 그 다음 주에는 다시 부지 이런 식으로 계속 돌려고 합니다. 이제 슬슬 발동을 걸어야 내년도 이제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단군이래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단군이래 최고 풍요롭고 최고 부유하고 최고의 국방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는 항공모함도 건조한다 그러고 이제는 KF-X 사업으로 우리나라가 전투기를 만들고 그런 시대예요. 지금 뭐 K-팝, K-드라마, K-푸드 지금 이거는 단군일에 없던 한류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불고 있어요. 왜죠? 복음 전하라고. 지금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 교회는 최고 응답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재앙 시대면서도 최고 응답의 시대예요. 저는 이만큼 확실한 복음과 이만큼 확실하게 역사하신 시대를 본 적이 없어요. 역사적으로도 교회사적으로도. 솔직히 말하면 복음 붙잡고 가만히 있어도 축복받는 시대예요. 대한민국 어디 가도 대형교회들이 질비하고 십자가가 안 보이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 전하는 교회를 하나님 찾고 계시고 진짜 복음 전할 전도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일에 함께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제자 삼으라는 이 언약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